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 이사야 26장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구약 성경 26장 16절에서 2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하고 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의 주변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런 일 아니면은 어떻게 신천지를 잡아낼 수 있겠나. 하나님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중국 이 신천지 또 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21만 5천 명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되었다 그러는데, 그 21만 5천 명이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밝혀지겠나. 지금 이제 교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그런 사교 집단,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하루속히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나 환난을 우연히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질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국난이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백성도 환난의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슬픔과 탄식과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또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무슨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고 그들이 이 환난이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이것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주를 앙모하고 기도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가 부족하고 회개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를 회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환난 가운데 주를 앙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환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만희 교주는 이번에 신천지를 셈해서 신천지가 잘 되는 것이 셈이 나서 사탄이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탄도 일으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요백이 그런 많은 환난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탄이 그렇다, 자기가 사탄인지도 모르면서 사탄이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탄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환난 가운데 오직 사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원인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직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참, 이 보면은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낳을 때의 그 산모의 그 부르짖음, 산모의 그 고통, 그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산모의 고통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우리 별이도 아직 모르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배가 아파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산모가 고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산모가 고통하는 그 산통을 겪으면서 그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산통을 겪는 여인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새로운 신생아를 낳으려고 하는 산통이다. 지금 우리 환난이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여는, 문을 여는 그런 고통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축복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많은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낳을 아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산할 아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통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아기들이 태어나는 그런 환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산모가 그냥 산통을 하는 게 아니고 예쁜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막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보자 말자 지금까지 고통했던 모든 고통들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 깜짝할 것이 사라지고 그냥 기쁨이 그 산모뿐 아니고 모든 가족들에게 응애하는 그 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그냥 기뻐하면서 그 아기 얼굴을 보고 모두 그냥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모의 고통을 이용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야,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배를 감고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배를 동에 맨 채로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 나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깨어서 이슬처럼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든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밀실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야, 이 밀실이 어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실을 주십니다. 이 밀실, 자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환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실에 숨겨주신, 사실은 이 땅의 밀실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안에 밀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리적인 그런 밀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터키에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바도기아는 최근에 발견된 것인데 그 지하 땅굴 속에 수만 명이 함께 환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장소가 발견이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이들이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보면은 땅을 손으로 파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파고 나면은 이게 아주 견고해져. 그래서 아주 가벼운 도구로 파도 막 파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딱 파고 나면은 아주 딱딱하고 견고해요. 신기한 그런 토질이 있어. 그것이 가바도기아인데 그 가바도기아에 수만 명이 그 땅굴 속에 땅을 팔고 살았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는 나가지도 못해. 왜? 땅굴이 너무 이렇게 이 미로가 파여져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가 못 나가고 그 안에 죽어. 우리 로마의 카타콤, 그렇죠? 유명한 카타콤 굴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약 200년 동안 그 숨은 밀실이 카타콤 굴이잖아. 이것이 우리 역사상 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밀실을 주셨어요. 가바도기아라든지 또 이런 카타콤이나 이런 밀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밀실을 주신다.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환난에서 고통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마지막, 오늘 결론이 마지막 포도원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한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 일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특히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밀실에 숨는다.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의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실에 숨겨 줄 뿐 아니고 이제 다섯 번째로 환난의 주범을 죽이신다고 말씀해요. 환난을 일으키는 그 주범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 환난의 주범이 누구냐? 그 환난의 주범은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일으키고 환난의 원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그 환난의 주범을 벌하실 것이다. 자,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라. 이 피를 흘리는 주범을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사 하늘에서 나오셔가지고 땅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환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불경한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진리를 훼손하고 회방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우한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거기에 또 신천지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는 제주도에 이 중국 사람들과 제주도에 이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땅값이 폭등하고 이랬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이정문 집사님이 제주도에 가실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몰려와서 부동산 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이 중국 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에 이 제주도가 막혀서 지금 제주도의 모든 이 부동산 경기도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대구로 몰려. 대구로 몰려. 대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대구, 또 광주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떼거리들은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10배만 더하면 돼요. 여러분, 이 우한 지역이 인구가 얼마쯤 되는 줄 알아요? 1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억 5천만인가 그래요. 그 한 지역의 인구가 1억 5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10배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지역에 10배도 훨씬 넘겠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지금 중국에 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13억이라 그래도 사실은 유동인구를 합치면 약 15억이 지금 중국을, 그러니까 이 우리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중국 사람이.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아직도 5천밖에 안 되는데 그 우한 하나의 주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비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의 주범들을 벌하실 때가 온다.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파고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3,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도 누가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이 없어. 다 너 때문에 그렇다. 여는 야 때문에 그렇고 야는 여 때문에 그렇고. 예? 정치를 맡은 사람은 우리 한국 백성 때문에 그렇고 한국 백성들이 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세계에 60개국 이상에 되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혹은 사업하러 갔다가 아예 거기 내리도 못하고 다시 회항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책임자가 없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을 일으키는 주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처벌하실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환난의 주범 뒤에는 이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우리 2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죄악의 뒤에 숨어있는 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용을 죽이시고 벌하신다. 사실은요, 이런 모든 환난 뒤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을 일으키는 이런 사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뱀을, 이 용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음으로 이 악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무지개에 가두시고 때로는 저 불못에 집어넣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환난의 주범이 되는 이런 사탄을 벌할 때가 온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밀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을 일으키는 주범을 벌하셔서 결국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제일 마지막에 2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환난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옥동자가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고 이 환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포도원, 천국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에서 복이 드문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제가 철들고 교회 예배를 안 본 적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6.25 사변 때도 저 부산과 대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서 그때 대구 서문교회, 부산 초량교회 아시잖아. 부산 초량교회, 대구 서문교회는 그 환난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형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제가 모르는 것만 몰라도. 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교회가 있는데도 예배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목회자들은 열심히 목회하고,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살림을 잘 살고,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울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도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